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진짜 나를 아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GUS 학생들과 또한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친구들이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된 자아, 진짜 내가 아닌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이 여정의 시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아닌 다른 나를 찾기 위해서, 다른 내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어저께 요한복음 6장 우리 26절까지 봤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 한번 다 찾았으면은 우리 또박또박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해볼게요. 신약 성경 153페이지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렇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안 읽은 친구들 다 같이 한번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로 굉장히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봐봐요. 27절 목사님 다시 읽을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일하라 이 말이 더 추가돼야 되죠. 그렇죠?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했을 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람이 일하는 이유가 뭐죠? 살려고. 좀 더 성경에 있는 얘기대로 말하자면은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기 때문에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몸의 일을 뭐 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먹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죠. 그때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라는 말을 해요. 자, 영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영생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말했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 뭐죠?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로써 오신 거예요. 왜 말이 중요하냐면은 말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 인함이라? 말씀으로 인함이라.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반드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처럼 말씀을 깨닫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뭐 하려고 오셨다?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을 못 들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를 통해 뭐를 알 수 있죠? 상대방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표시할 때,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할 때 여러분 뭐를 해야 돼요? 막 수화해야 돼요, 이렇게? 아니죠. 말을 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전달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통달이 뭐냐면은 다 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분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관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할까요? 몸이 뭐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배고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죠? 몸이 배고픈 거는 뭐에 대한 정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아는 상태예요.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육신의 일이나 몸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는 자가 누구다? 마귀다. 그죠? 마귀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활 자랑을 가지고 그 원해하는 것들을 내가 채워줄 수 있어. 내가 주는 생각을 받아 먹어.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왔던 사단이 여자를 향하여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가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우리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너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거를 마귀가 아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이 사실을.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마귀에 속지 말고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이것을 이루셔야 돼요. 뭘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이거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항상 넘어갔죠.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했죠. 할렐루야. 근데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목사님 물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알려면 누구의 얼굴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봐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자, 먼저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조하니.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아, 성경은 진짜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진짜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해요. 우리가 어저께 에스겔서 28장에 보게 되면은 루시퍼가 창조될 때 뭐라고 기록돼 있죠? 그의 지혜가 충족하며. 충족이 뭐죠? 완전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루시퍼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영체 중에, 천사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바로 루시퍼예요. 때문에 이 루시퍼가 갖고 있는 이 지혜로움, 이 간사함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러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봐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라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서 뭐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이 가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그랬더니 마귀가 가서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묻는 게 뭐냐면 이거를 듣는 하와로 말미암아 여자로 말미암아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 너가 정령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진짜 죽을 거다. 라고 했던 그 명령에 의심이 가도록 마귀는 너 하나님이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먹으라고 했는데 뭐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는 뭐라고 그래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게 뭐죠? 벌써 여자가 미혹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건 뭐냐면은 죽는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믿은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자기의 의견. 마귀가 벌써 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진짜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말한 거에 이미 여자는 넘어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것처럼 지금 그 마음이 미혹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봐봐요. 4절, 5절, 4,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어 넣는 생각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 안에 있는 생각으로 재해석을 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성경에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죽을까? 이러한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죽는다라고 진짜 믿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교통하는 게 중요하다? 성령님은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을 주세요. 근데 마귀는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미혹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봐봐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갔던 말씀인데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하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러죠? 그러면 누구를 알면은 내 얼굴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진짜 자아가 누구인지를 찾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이 누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느냐? 마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생각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행동하고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모두 변할까요? 진짜 얼굴의 모습도 변해요. 자, 쉬운 얘기로 목사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이 돼요.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우리 자매들 가운데 올라오느냐? 화장을 자꾸 하고 싶어요. 그러죠? 그럼 내가 목사님 물어볼게요. 왜 화장을 자꾸 하고 싶을까요? 화장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좀 더 쉬운 얘기로. 우리 대학부 청년들, 언니들 수련회 갔을 때, 그러죠? 이렇게 씻으면 눈썹이 있어요, 없어요? 눈썹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눈썹부터 그리는 일을 해요. 자, 이러한 심리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수치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수치. 자기가 자신을 볼 때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때문에 누가 알려준 기준을 통하여 자신을 꾸미고 싶은 거예요. 세상신이 집어넣는 기준이에요. 세상신이 여러분에게 미디어든 지나가던 벽에 붙어있는 포스터든 아니면 누구를 보던 세상신이 집어넣는 저거 봐, 저게 바로 아름다움의 기준이야 라고 말했던 그 아름다움의 기준처럼 자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지금 자기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자꾸 우리 자매님들이 눈썹도 그리고, 그러죠? 코도 성형하고 쌍꺼풀도 수술하고. 목사님이 옛날에 콩쿠르를 나간 적이 있어요. 콩쿠르를 나갔는데 그게 이화 경양 콩쿠르라고 하는 콩쿠르예요. 우리나라에 한 5손가락에 되는 큰 콩쿠르예요. 거기는 이화 여자대학교에서 콩쿠르를 해요. 근데 대회를 나갔는데 여자 남자가 있잖아요. 남자부 여자부가 있잖아요. 여자부에서 너무나 또 아름다운 학생이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학교가 연세대학교예요. 그래서 야, 쟤는 연세대학교 공부도 잘하고 야, 얼굴도 너무 이쁘다. 그래가지고 수상을 해가지고 이게 수상자들끼리 이게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자매가 목사님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랬더니 목사님 보더니 갑자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배님 그러면서.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의 인천예술고등학교 때 후배였던 거예요. 바로 아래 학년에. 근데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냐? 학교 다닐 때 말도 없던 학생이었어요. 얼굴도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생겼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얼굴만 목사님이 기억하지 거의 대화도 한 번 해본 적도 없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걔가 연세대학교를 가더니 뭘 한 거예요? 얼굴을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성형을 다 해가지고 턱도 깎고 눈도 하고 눈썹도 하고 코도 안 한 데가 없어. 다 만졌어 이미 다. 근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래를 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과 좋은 학벌과 콩쿠르 가서 1등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거를 이룬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는 생각들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미디어나 아니면 세상에서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세상신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누구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자라나게 되느냐? 바로 마귀의 모습이에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처음에 복음을 외칠 때 뭐라고 그러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뱀들아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했을까요? 왜 멀쩡한 사람 보고 독사의 새끼야라고 말씀했을까요? 한번 말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이라는 게 뭐죠?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뭐죠? 누구에 의하여서 길러짐을 받았고 누구에 의하여서 자라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걸까요? 바로 뱀이죠. 마귀에 의하여서 너희가 자라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다 같이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6장. 8장이네요. 요한복음 8장 38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38절. 진짜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8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또 봐. 38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서 본 것을 바라고 너희에게
것을 행하느냐. 자, 봐봐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가 행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이 말 들을 때 만약에 목사님 민욱이한테 민욱아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걸 네가 행한다 라고 말할 때 목사님 제가 언제 마귀가 하는 말을 들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사람이 무엇을 통해 마귀가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자, 봐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들이 뭔지 한번 봐봐요. 뭐가 떠오르는지. 아, 피곤하다, 졸리다, 공부 언제 하나, 이따가 11시 반쯤 되면 밥 언제 먹나. 이 모든 떠오르는 생각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그럼 몸에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무조건 몸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다 마귀가 주는 거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은 정욕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몸을 통하여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째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뭐 할 줄 못합니다? 들을 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누가 주는 생각대로 말하고 누가 주는 생각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생각만을 아는 마음의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거냐? 진짜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모양.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 때 누구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누구를 알 때 내 얼굴을 아는 거예요. 누구를 볼 때 진짜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알 때 진짜 내가 만들어지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라고 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고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부터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 존재를 누구로부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여러분이 진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나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만족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거짓자가 뭐예요? 거짓자.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된 나예요. 그거를 거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닌 가짜 나.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올라와요? 무가치함이 올라오죠. 여러분의 몸은 아무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명을 받아 먹어야 되는 가지예요. 여러분의 몸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먹어야지만 하는 가지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몸은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근데 이 몸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가치함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무언가가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언가가 돼.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처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뭐를 행하는 거예요? 너가 유명한 어떤 사람이 돼. 억울해? 돈을 많이 벌어. 네가 불행하게 느껴져? 세상에 명예를 얻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어. 그러려면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이러이러한 지식이 필요해. 그걸 내가 줄게. 사람들은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이 말이 마귀가 하는 말이다라고 다 알고 그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주님이 주는 건지를 모르고 무조건 자기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가운데 하는 일이 뭐냐면은
너가 하나님이 돼. 너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해봐. 너 인생을 살아. 네가 되고 싶은 너가 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마귀가 하는 말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했던 내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죽을 때까지 절대로 놓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진짜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알면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나, 사람들이 말하는 너, 얘야는 이런 것 같아. 하엘은 이런 것 같아. 여러분이 GS가 아니라 일반 학교를 다녀요. 그럼 일반 친구들이 하엘이는 말이야 이래 싫어. 하엘은 이런 게 문제야. 얘야는 이래서 문제야.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나, 그게 진짜 나예요? 가짜 나예요? 가짜, 그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판단. 너는 무가치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 못생긴 것 같아. 나는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 그게 여러분이에요? 가짜 나예요? 가짜 나예요. 왜 그거를 따라가냐는 사실이에요. 진짜 여러분은 누구예요? 진짜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내 얼굴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얼굴대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영혼 육 중에 누구예요? 영이에요. 영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합시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나오는 새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영의 속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의 속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존재를 찾아가는 여정이 뭐냐?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된 상태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누구를 할 때 여러분의 영의 사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예요. 민욱이 아멘? 네, 예수님을 알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을 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이거든요.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게 곧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 너가 왜 꼭 예수님을 알아야 돼? 너가 꼭 왜 예수님 안에 속해 있어야 돼? 넌 너가 돼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마귀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너를 알아. 그러기 위해선 누가 주는 생각을 먹으면 돼? 마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먹으면 나는 누구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마귀. 이거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돼. 이 진리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말하는 대로 말하고 마귀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러므로 누구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마귀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사의 새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오늘 말씀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지막 말씀 해볼게요. 갑자기 여러분 눈을 뜨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 진짜 너무 놀라운 거야. 그럼 봐봐요 여러분. 목사님 지금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끔씩 눈을 깜빡깜빡 이거 좀 졸렸던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확 이해가 안 되고 약간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약간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그만큼 마귀가 했던 그 말이 간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안에 깊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마귀가 하와를 속였던 그 방법이 정말로 간계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진짜 지혜로운 거고요. 영적으로 보자면 진짜 간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 이거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여러분께 주시는 생각으로만 마귀의 미혹을 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 마지막 봐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목사님 이 시간이 없어서 답만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로 했을 때 너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마귀 루시퍼예요. 여자와 이렇게 나와.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이렇게 나와요. 내 후손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독사의 새끼들. 그들이 누구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먹고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성장한 사람들.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가인의 후손들이 다 그들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아무런 죄가 없는 소년을 죽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여자도 많이 결혼하게 되고 우리 뒤에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들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자라난 자들임을 증거한 게 바로 창세기 4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봐봐요. 내 후손이 누구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의해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많을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 가지고 자라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육신의 엄마의 말을 듣고 자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이 방송이란다. 이 말을 들으실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적인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자란다. 그럼 여러분은 나를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말한 나로 나를 알아요. 이해가요? 하람이한테 엄마가 하람아 넌 왜 이것도 못하니? 얘야 지금 귀가 열려 있는 거야? 왜 아빠 말을 못 알아들어? 왜 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하니? 민우가 너는 왜 이렇게 덤벙덤벙 되는 거야?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러죠.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넌 왜 이러는 거야? 넌 이런 애야. 라는 말을 듣는 거는 여러분이 듣고 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무의식 가운데 나라는 이미지와 형상을 그 엄마 아빠가 말한 나를 나로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이 죽으면 그냥 다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우리 미나가 죽어가지고 김태주 집사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요.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찾아가야 돼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그 여러분으로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그게 마귀가 여러분을 절대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정체성은 영의 속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형상이 누구의 형상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알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 후손도 이 후손이 누구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 나와요. 여자의 후손. 우리 하람이 봐보세요.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럼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로 오실 유대인으로 오실 유다의 왕 사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뭐냐면 봐봐요. 이 말은 무슨 말을 말씀하신 거냐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자라난 사람은 누구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로마서 다 같이 한번 가봐요, 여러분. 로마서 다 같이 로마서 8장 봐보세요. 7절이에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7절 시작. 무슨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요? 아까 창세기 3장에서 누가 누구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이 원수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될 거라고 말씀했죠.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후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와 원수가 될 거라? 예수 그리스도. 너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될 거라. 여기 로마서에 뭐라고 그래요? 육신이 주는 생각은 누가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요. 왜요? 생각 자체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높아진 지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은 뭐예요?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이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이 절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변해져 가고 그 지식이 변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나오느냐? 그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다움, 하나님의 것들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성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래요. 아멘.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의 진짜 자아를 절대로 보지 못하게끔, 여러분이 진짜 내가 누구였는지를 절대로 알지 못하게끔 거짓된 자아, 자기가 심어놓는 생각을 통하여 그 생각이 나인 줄 알고 라고 만드는 원수 새끼가 바로 마귀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목사님이 왜 마귀를 새끼라고 해요? 그 새끼 정말 새끼야. 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냐면 목사님이 알고 있는 너무나 그렇게 이뻤던 내 제자들, 너무나 고등학교 때 목사님한테 레슨 받을 때 너무나 순수해서 그렇게 깨끗했던 그 마음에 있었던 그 아이들이 대학교를 가면은 완전 다 얼굴에다가 떡칠을 해. 막 다 아주 그냥 화장이 아니라 그냥 거의 분장을 해. 분장을.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얼마나 파운데이션을 갖다가 발랐는지 피부 굵기가 1cm야 아주 그냥 진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대, 목사님 친구 중에 미대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목사님이 예고를 나왔으니까. 미대는 화장이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 얼굴에다가. 딴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오랜만에 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막 짧은 치마 입고 와가지고 스승의 날 때 뭐 선생님 감사하다고 보게 되면은 너무 화가 나. 왜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목사님 못 꾸며요? 안 꾸미잖아요. 목사님은 집에서도 빤스만 입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안 가려요. 이해가요? 여러분을 절대로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은 다른 친구들처럼 육체가 이제는 자아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공허함도 올라오고 무가치함도 올라오고 무언가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도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올라올 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하게 배워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던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얼굴이 나오는 그 진짜 여러분을 찾는 우리 모든 GUS 학생들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할게요. 우리 1분 동안만 정말 여러분 그냥 중언부언 방언 말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을 또박또박 열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를 기도하면 좋겠느냐? 성령님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왜 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죠? 돈 벌고 먹고 살려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중요한 거는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가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술을 하는 친구나 이 시간에도 무용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를 지금 공부하고 전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는 언니 오빠들, 고등학교 대학생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되고 싶어서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되고 싶은 나,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다른 나, 그 마귀가 되라고 했던 나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죽으라고 노력하고 죽으라고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내가 아닌 진짜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돼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고자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GUS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들 정말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마귀가 심어놓은 내가 아니라
내 육체가 갖고 있는 공허함과 무가치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마귀가 집어넣은 이런 너가 돼, 이런 너가 되면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모든 거짓된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는 것에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누구인지가, 진짜 나를 찾는 우리 지우의 학생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다음 세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기도할게요. 참고모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나이입니다.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 시험이 무엇인지,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무가치함과 우울함과 공허함과 열등감이 무엇인지 조금은 내가 알지만 그렇게 다른 내가 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것이 못 견뎌질 정도로 그렇게 아직은 경험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모든 친구들이 반드시 그러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 그럴 때에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게 해주시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그냥 주님 아는 것을 등져버리고 세상에 나가 방황하고 유리하여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된 내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게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자신들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진짜 내가 누구인지 이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마칠게요. 아멘.